네, 우리 예배에 초청해 주신 우리 중앙성서교회 성도님들과 이우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한국성서대학교에서 예배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이제 막 적응해서 열심히 또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을 통하여서 또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전해질 때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되어서 이 자리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대에 1세기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을 완전히 악한 것으로 봤습니다. 또 이 신체와 같이 우리 몸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신체와 같이 물질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다 혐오하고 부인했습니다. 이 신체를 악한 것으로 여기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신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이 부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실제 몸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몸이 보이는 것은 단순히 환영일 뿐이고 하나님인 이 신이 절대 육신을 가질 수 없다, 물체를 입을 수 없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몸은 환영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요한이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는요, 이 교회가 이단이었던 이 영지주의자들의 침투와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는 영지주의자들에게 물체, 신체를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물질은 악한 것이었기 때문에 신체를 가진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신체를 가진 인간은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이 누구였냐 하면 이 요한이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이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신비적인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웃들, 특히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어떤 이 신비적인 것들, 종교적인 체험들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형제들은 미워하고 또 심지어 무시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 영지주의자들을 두고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거짓말하는 자,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신약과 구약 모든 곳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잘 보면, 사회를 잘 보면요, 사랑이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에 대한 분노가 너무너무 많죠. 화가 너무 많아요. 다들 왜 이렇게 썽이 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앙성서교회에 왔을 때는 제가 주차장에서부터 환한 미소로 보았고 저를 마주해주는 그 사랑의 온기를 가득 느낄 수 있었어요. 이 교회는 너무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이것을 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교회를 제외하고 이 바깥에 있는 다른 지역들 또 다른 교회들을 잘 살펴보면요, 서로에 대한 화가 너무 많아요. 우리 사회는 사랑 대신 증오와 혐오로 가득 차 있죠. 여러분, 이 혐오감은요, 아기가 태어나서 배변 훈련, 이렇게 똥 싸는 연습을 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혐오하게 되는 대상은 무엇인가 하면 다름 아닌 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느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똥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혐오하고 증오하죠. 우리 지역과 세대와 성별로 나뉘어서 서로에게 미움을 표현합니다. 정치적으로 다른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할 가치가 없는 대상이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조금만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조금만 손해를 입혀도 필요 이상의 화를 쏟아낼 때가 많이 있어요. 온라인에서는 이 증오와 혐오,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글들이 넘쳐나죠. 우리는 증오와 화를 이 나와 멀리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심지어는 나 자신에게도 화를 쏟아내고 분노를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받아 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우리는 가족으로부터도, 심지어는 부모님으로부터도 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도 사랑받은 경험이 없어서 이 사랑을 주는 법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부모님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무시해도 되는 존재, 부모를 화나게 만드는 존재로, 귀찮은 존재로, 심지어 때로는 낙태받았어야 될 존재로 취급받았던 가슴 아픈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을 주는 법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게 불편하죠. 사람을 대할 때 사랑하는 것보다 화내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대신에 화를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대신에 사람을 이용하고 또 이용당하지 않으려고 사람을 경계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잘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한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알아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인데요. 혹시 PPT가 가능하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랑스러운 것들, 사랑할 만한 것들을 사랑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랑한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은 소외당한 병자들, 맹인들, 죄인들, 사람들에게 돌로 얻어맞던 이 창녀였어요. 매력 있고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만 쫓아서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빛이 바라고 누더기가 다 되어서 마치 똥과 같이 혐오스러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에요. 제가 어느 주일에 교회에 설교를 이렇게 부탁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찬양 시간에요. 4살, 6살짜리 이 두 남자아이가 강대상과, 거기가 아주 작은 교회였거든요. 강대상과 이 막 복도와 이 모든 것을요, 발발발발 거리면서 뛰쳐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는 사실은 이렇게 뛰쳐다니면 잘 안 보이겠지만 거기는 뭐 이렇게 좌석이 몇 개 안 되는 10명 정도 모이는 교회다 보니까요. 이 아이들이 뛰어다니기 시작하니까 온 교회가 그 아이들의 어떤 존재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앞에서 이제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두 아이들은 예배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을까? 이 아이들의 행동들은 예배의 어떤 면에서 효율적일까? 예배에 어떤 유용성이 있을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이들이 효율적이지도 않고 유용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예배를 막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모든 교인들이 그 아이들을 보면서 예배에 방해되니까 저기 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놔두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막 손해를 끼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스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할 때 나에게 사랑스럽지 않은 자들이 사랑스럽게 변할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똥과 같이 혐오스러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희생하고 손해보면서 상처받으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그들은 어떤 사랑을 지혜롭다고 할까요? 이 쉬아라는 가수가 있어요. 쉬아라는 가수의 제목 중에 너에게 나를 우울하게 만들 권리는 없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성공한 친구의 성공을 보면서 배 아파하는 이 노래인데요. 여러분, 이 가사를 어떤 멜로디와 함께 부르면 어떤 일종의 창발적인 더 깊은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사만 읊는 것이 아니라 한번 노래를 같이 불러보려고 합니다.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연히 보게 된 사진 속 네가 아주 밝게 웃고 있으면 뭐랄까, 남의 행복을 기뻐하지 못하는 나쁜 애가 된 것 같은 느낌이란 말야. 네가 성공한 모습을 보면 기분이 마냥 좋지만은 않아. 아니 어쩌면 꽤 나쁜지도 몰라. 그냥 내게 있는 모든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널 신경 쓰지 않게 했어. 그러면 좀 나아지겠어. 여러분, 이게 속마음 전시회라는 이 앨범의 타이틀곡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의 솔직한 어떤 심정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또 너무 잘 되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너무 잘 되면 배 아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표현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네가 잘 되기를 바랬지만 이렇게까지 잘 되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어. 이런 표현이 한때 유행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포함한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본 모습 아닐까요? 세상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질투와 시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을 사랑합니다. 사랑을 하면서도 그 답례로 유익이나 보상을 바라고 사랑해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용서를 하면서도 그 용서를 상대를 지배하는 권력으로 사용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은 원수를 사랑하지는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지만 원수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내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합니다. 내 동심원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나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 나에게 손해를 주는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신학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 나를 성가시게 하는 사람들, 나의 원칙에 맞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잃으면 상대방의 수치와 약점,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그 부분 기가 막히게 찾아서 건드리고 상처를 입히죠. 그래서 세상은 타인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철학자 사르트르가 말했어요. 타인은 지옥이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그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남의 행복과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사랑을 돌려받기 원하지 않으면서도 남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상대를 응징하고 통제하는 권력으로 용서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더 낮아져서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세상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 수치스러움을 감당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성경은 내 사랑의 이 동심원 안에 원수도 포함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손해를 준 공공기관과 정치인들에게 분노에 찬 맹비난보다는 사랑과 긍휼을 바탕으로 애도하고 한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서로의 죄로 인해 아파하되 분노로 서로를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요, 우리는 짧은 시간에 느낄 수 있죠. 저 사람이 나에게 무게를 두고 있는지 아닌지, 저 사람이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경솔하게 여기는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는, 즉 존중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지능이 높든 낮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는, 즉 그 사람에게 무게를 두지 않고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저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새벽 1시에서 새벽 9시까지 매일 8시간을 택배 물류센터에서 상하차를 2년 정도 했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건설 해체 현장에서 잡부로 일을 했었어요.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직업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참 많은 무시들을 경험했습니다. 택배 물류창고에서 먼지를 오만상 뒤집어 쓰고 택배 산자, 쌀, 물통들을 쉴 새 없이 나르고 분류하는 저에게, 사회의 가장 뒷부분에 있다고 여겨졌던 저에게,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던 저에게 우리 중앙성소교회는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허락해 줍니다. 아무런 이 사회적으로 저 멀리 뒤쳐져 있던 저에게 한국성서대학교는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이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청소부가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가요. 이것이 교회예요. 세상에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명예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앞장서 있다고 인식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뒤에서 묵묵히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교회를 사랑으로 섬깁니다. 이런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에요. 이사야서 11장을 참고해서 말하자면 교회는 사자처럼 강한 사람들이 어린 양처럼 약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곳이에요. 강자는 약자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강자는 약자에게 자기의 힘을 내세우지도 않아요. 강자는 약자에게 무관심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자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참 교회에서요, 약자는 강자를 피하지 않습니다. 약자는 강자에게 자기의 자존심의 날을 세우지도 않아요. 약자는 강자가 넘어졌을 때 그것을 고소해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모두가 화평을 이루는 곳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참 교회에서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아요. 누가 나를 깨물까, 누가 나를 해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성령이 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진실에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실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논리에도 사랑이 있어야 하고, 질책에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에 사랑 없이 가시만 가득하다면 병든 진실이에요. 질책과 조언에 사랑이 없다면 사나운 위협일 뿐입니다. 농담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해롭게 비꼬는 말일 뿐입니다. 심지어 설교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설교는 교회의 비즈니스 도구가 되거나, 정치적 도구가 되거나, 폭력과 전쟁을 부추기는 도구가 되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변태적인 지옥 설교로 전락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모든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상대를 다치고 상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이요, 동성이라면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가능한 분들은 한번 따뜻하게 가볍게 포옹 한번 해보실까요? 잠깐 한번 포옹 한번 해봅시다. 네, 강요는 아니고요. 네, 가능한 분들만 우리 잠깐 포옹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 허그, 포옹은 참 좋은 것이죠.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포옹에 사랑이 없다면, 이 포옹에 사랑이 없다면, 이 포옹은 상대를 질식시키는 억압의 행위로 변하는 것입니다. 포옹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옹하면서도 상대를 다치지 않게 만들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행위는 상대를 질식시키고 억압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때 나의 사랑으로 인해서 상대는 질식하지 않아요. 참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상대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함께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원문을 보면요, 뉘니라는 헬라어가 나오는데요, 이 뉘니의 뜻은 지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원어를 살려서 해석하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지금, 나중에 천국이 아니라 지금 함께 있는데,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함께 있지만 소망도 믿음도 끝이 있어요. 사랑만이 남아 있습니다. 천국이 다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온전해지면 더 이상 우리는 뭔가 소망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소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믿는 바를 다 보고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이 제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혐오와 증오가 가득 찬 세상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영지주의자들처럼 서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다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사랑의 대상에서 그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미울지라도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노래가 있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그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